샬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우 목사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정교인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죠. 교회에서 성가대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 혹시 함께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예배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시는가요? 내 힘으로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었고 내가 포기해도 결국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이제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들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가운데 저희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고 있으니 주여,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림으로 이 땅 모든 생명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쓸 것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슬픈 모든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군 복무로 애쓰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찬양 드리는 모든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중에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연합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청년 예배와 설교를 대신해서 주일 연합예배 실시간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청년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예배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과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정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끝난 후에 그동안 함께 짝을 이뤄서 활동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케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AD 50년경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요. 환상에서 보았던 그 마케도냐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언급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천지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당시의 죄수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옷이 벗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쇠고랑이 채워지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지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는데요. 자신이 처음으로 수감되었던 빌립보를 생각하며 그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와 멸시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잠깐 빌립보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를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의 한 지방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마케도냐의 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지요. 기원전 42년경에 로마 제국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로마 시민의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방금 제가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곳이다 말씀드렸지요. 당시 사람들의 여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당시 지중해 주변의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유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전 항구를 돌아다니며 사업을 했고 사업 규모를 점차 인도와 중국에까지 확장했습니다. 통치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수행원들을 동반해 가면서 1년 동안 수차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별장으로 옮겨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과 온천을 찾아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 개최 도시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가 건설되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로마의 귀족들은 순전히 관광 차원의 도로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멋진 해변은 물론이고 이집트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다닌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 바울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육지길과 바닷길 가릴 것 없이 여러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물론 관광이 아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지요. 때문에 여러 고초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여행을 했습니다. 먼저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했고 다음은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왔다고 하지요. 예수님도 활동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에서 남부까지 두루 다니며 여행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지중해 휴양도시 두로와 시돈도 잠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여행하기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하셨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 여행을 명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마케도냐 지방, 그리고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닌 것이지요. 저도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여행을 정리를 해보니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여행을 했던가? 여행은 휴식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여행을 계획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지난 2020년에 가지 못했던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시 계획해서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보고 소망해 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바울과 디모데이지요.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금의 터키 지방 출신으로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편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성도는 교회 구성원 전체이고 감독은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이들에게 자신이 맨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의 사역을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현재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고 면회오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자신의 전도 사역을 이어나가는 바울.
정말 멘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춥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서럽고 또 몸이 아파서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럼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더 좋은 일이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아직 죽지 않은 것은 그에게 교회를 돌봐야 할 책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말을 하는데요. 진짜 바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 하고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지요. 바울은 2장에서 성도를 향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를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나 이런 사람 꼭 있지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러운데요,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맞서는 유일한 길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한 마음을 품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의 본체이시었으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는 그리스도 장가를 노래하는데요.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배에 실제로 사용된 찬송이었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노래하는 말씀, 겸손의 왕 예수를 찬양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이었던 그리스도 찬가. 여러분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싶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과 4장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핵심은 경계하라입니다. 누구를 경계하라는 것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 쉽게 말하면 남자분들 포경수술 하는 거 아시죠?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종교의식으로 세상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 표식으로 여겼는데요. 그 할례의식을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 포경수술 할 수 없는 여성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인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항변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바울도 저처럼 이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율법 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다소 격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나도 할례 받은 몸이야. 나도 공부 좀 한 사람이야.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얘라 이 사람들아. 구원은 할례라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니들이 예수를 알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호통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만이 바울이 달려가는 목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여러 차례 이 달리기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각종 운동 경기와 마차 경주를 미치도록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올림픽 경기도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시작된 것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당시 주요 도시마다 경기장이 있었고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경주의 우승자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고 현금을 부상으로 받았으며 명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에 비유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완주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받으며 달려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와 인사를 건네며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로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건넨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권면과 기도 그리고 축복하는 말로 편지를 끝맺는데요. 이 시간 저 역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권면과 축복의 말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주중앙교회 청년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